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렇게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도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병균이나 세포의 면역력을 잘 길러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를 받는 이들 특별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네.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에 피곤할 때 원등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에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에 피곤할 때 원등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한국 양궁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의 금메달을 땄는데 모두 양궁에서 나왔지요. 처음에는 혼성 단체전이었습니다. 고교생 궁사 김재덕과 역시 여자 막내인 안산이 우리나라 선수로 첫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금메달은 여자 단체전이었는데 무려 9회 연속 처음 생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은 남자 단체전이었지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2연패를 해냈습니다. 남자 양궁은 비교적 각 나라 기량이 평준화해 여자 대표팀보다 올림픽 무대에서 어려운 경쟁을 해왔습니다. 준결승 한일전에서는 슛오프까지 거친 끝에 10점 한 발이 일본의 화살보다 약 2.4cm 정도 중심에 더 가까웠다는 신승이었습니다. 이제 남자 개인전과 여자 개인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은 대한양궁협회가 철저하게 공정에 입각하여 최고 기량의 선수를 뽑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잘 했었느냐, 전관예우도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도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된다고 합니다. 남자 단체전 맏형인 오진혁은 40세로 9년 만에 양궁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로 등극을 했고, 막내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선발전이 올림픽 결승전보다 더 힘들고 떨린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기에 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 더욱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에 원칙과 공정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이 최고의 실력자를 뽑기 위한 원칙에 철저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칙에 철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해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가족 관계에 지켜야 할 덕목을 18절로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해야 할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직장 생활 등 모든 섬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2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에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육신의 상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육신의 상전이라는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에서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넘어 영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전은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말은 눈이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눈의 종, 즉 눈 앞에서만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만 봉사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눈가림입니다. 오래전 독일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분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교 종교의
열성적 신자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참여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리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가족들은 좀 떨어진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다음 주부터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파 교회가 아주 흔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란 소년은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마을에는 유대인이 없고 루터파 신자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크게 당황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이 쌓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헤겔 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1875년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인간의 양심도 부인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치부하는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막스입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전 마을에서 유대교에 충성한 것도 역시 유대교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사간 마을에서 루터파 교회에 출석한 것도 루터파 교회 교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벌은 바로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해야 합니까? 22절 후반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가림의 반대말은 성실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실이라는 말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눈가림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니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해야지 됩니다. 근데 성실은 겉과 속이 같으려니 단순해야 합니다. 꾸밈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언제나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이지요. 성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성실할 수 있느냐 여부는 바로 그곳에서의 주님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직장,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최고 성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직업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해야 할 원칙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로 주님께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목으로 유산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산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이지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역시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셨으니 성령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이겨가야 합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적당히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경건이고 사람 앞에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 우리도 행여 연약하고 지치고 게으르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주의 영으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7월에 며칠 남은 날도 잘 정리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최고로 수고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실적을 거두고 또 8월을 맞이할 수 있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빛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